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한 후에 그곳에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빌립의 이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땅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빌립의 사역을 돕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2명의 베드로와 요한, 이 굵직한 지도자 2명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했던 지역에, 그곳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날 수 없음을 포기했던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에 세례 받는 일들이 왕왕해지자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야 그 세례가 값진 것이다. 그 예수가 값진 것이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고 돕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찾아와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분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였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던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나도 당신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술사, 악한 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이 깨어있는 자라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호기심을 가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사역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봅니다. 그러더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도 성령 체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당신들이 사역할 수 있는데 내가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술법을 내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동안 마술로 돈을 벌었는데 당신들이 하는 그 성령 사역을 내가 돈 주고 좀 배웁시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빌립을 통해 세례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줄 믿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기독교의 기본도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니 어린아이와 같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즉시 화를 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 감히 성령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는 그 포인트를 화로 대답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복음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악함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너의 이 행위를 회개해라.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과 나의 돈으로 배울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마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은사와 그 사역으로 나의 영적인 권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있었던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막강한 것이구나. 로마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돈과 권력 앞에 흔들리고 유혹되고 무릎 꿇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옳고 이스라엘의 이 가난함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물질주의, 만능주의, 만몬주의에 빠지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사도행전은 똑똑히 기록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까지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을 내 이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오만을 떠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처음에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 두려움이 사무쳤던 자들입니다. 예수가 떠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내는 그 분위기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지만 내 안에 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모였지만 두려움으로 그 다락방에서 소곤소곤 기도하며 그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은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성령의 불같은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다락방을 떠나 믿음으로 온전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사는 것이 세상 기준에 사는 것이고, 세상 기준에 살다 보면 믿는 자녀들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세상으로 어느샌가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개혁 그 불씨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면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교회가 타락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500년이 지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 방법을 성직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를 돈을 더 내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500년이 지나 세상은 그렇게까지 무모하고 무식하고 악했습니다. 누가요? 성직자들부터가요. 돈을 더 낸 사람은 성직자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죄 좀 면해보겠다고 시민들은 그 쨍그랑 소리에 내 죄 좀 면해보겠다고, 내 부모의 죄 좀 면해보겠다고 하나 더 쨍그랑 잘못된 가르침 앞에 동조했던 것 또한 잘못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는 그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화를 냈다면, 돈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사겠다던 그 당시 성직자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틴 루터가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도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저희 가정이 처음 캐나다 온 날 12월 5일이었는데 생활비를 좀 아껴보고 싶어서 제 고집으로 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영앤 셰퍼드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철로 다니면 된다. 한국에서도 동네 앞 슈퍼 갈 때 껌 사러 차를 몰고 갔던 접니다. 하지만 생활비 좀 아껴보겠다 생각해서 처음 토론토 와서 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차를 원했죠. 아내는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2013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프리징 레인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영앤 셰퍼드 핀치 지역에 정전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었다는 뉴스도 보았던 바로 그때 그 해입니다. TTC도 타다 보면은 가다가 멈추고 내리라 그러고, 그러면 승리 손 잡고 눈길을 걸어서 다음 스테이션으로 가고, TTC와 저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고집도 세지. 당시 승리가 6살이었는데 1년 지나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일기장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동차를 그려놨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지? 아니, 우리 집에 차, 한국에서 내가 타고 다니던 그 차 좀 주세요. 아내가 그 일기장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아내와 중고차를 놓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보자. 싸우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자. 아이가 그 일기장에 자동차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달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중고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새 차 산다고 자기 중고차를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차가 없는 가정이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키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토요타 야리스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해는 그게 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가 그 교회를 7년을 더 섬기면서 그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도 기증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한 가정을 마음을 긍휼하게 만드셔서 불쌍한 저의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키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식구 세 식구였고 노엘이는 없었습니다. 뱃속에도 없었습니다. 2자리가 빕니다. 제가 놀수역에서 이토비코까지 항상 5식구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 차를 채우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둘째, 셋째라도 낳겠습니다. 근데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라이드가 필요한 청년들. 그래서 항시 그 차는 2명의 청년과 함께 기타도 싫고 교회 친교도 싫고 이것저것 싫고
그렇게 매주일 토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걸어다니고 가난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천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소망은 이 캐나다 땅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을 잃어버릴 바에는 한국 가자. 한국엔 도와주실 분이 많다. 그 정도 믿음의 각오 없이는 이 땅에서 살지 말자. 하나님만 믿고 살자. 이 차에 대한 스토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 차를 보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500불씩 내는지는 몰랐습니다. 보험 기록이 없어서, 그리고 제일 보험이 비싼 M으로 시작하는 우편번호에서 산다고 매달 처음엔 1년에 500불인가요? 매달 500불을 내라고 합니다. 공짜 차를 받고 매달 500불과 보험료와 유지비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선물이 맞습니까? 잠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매달 120불의 TTC 카드를 사고 있는데 어떻게 500불의 지출을 더 허락하시는지요? 선물이 맞는지요? 정확하게 그때 우리 승리를 위한 차일드 베네핏이 나왔습니다. 차일드 베네핏 600불이 나왔고 저는 차일드 베네핏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1년이 넘은 가정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주시는 거죠? 우유값이랍니다. 우리 승리 우유 사주면 됩니까? 600불었죠? 기가 막히게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체험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승리한테 그랬죠. 승리야,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네 우유값으로 감당해. 아빠는 운전만 할게. 감당을 못하겠다, 아빠는. 그렇게 그 차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의 선물, 은혜의 경험 여러분들께도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어느새 우리는 이 감사함을 잊고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싸움만 했을 것입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오자마자 차 사고 저렇게 콘도 렌트해서 사는 저 부부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며 싸우고 살 바에는 한국 가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정말 가난하고 플레인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보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돈을 포기하고 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이 죄송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는 자가 생명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소개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옆집이 가는 그 넓은 문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주님 뒤통수만 보고 가면 그 길은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고 그냥 주님 가신 길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면 주님 가신 길만 가시면 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오순절의 시작과 함께 마침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길을 두려워 없이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다. 힘을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마다 제각기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잘 배운 귀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령은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약속한 그 모임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거듭되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 성령은 오실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일으키듯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영적 발전소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공급하심과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을 나가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보통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이라는 복음성을 찬양합니다. 아까 그 요엘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복음성인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 끝나고 함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데,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면 내가 주님 없이 감히 어떻게 산다고 고백했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즉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가서 주를 만날 때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자녀야,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천국의 기쁨을, 미래적인 천국의 기쁨을 현재적인 나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주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만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한 번 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